오늘은 온전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팀 켈러 하나님을 말하다, 영어는 The Reason for God 이라는 책에서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는 단지 인간의 경험이나 감정에 치우치면 그 본질을 잃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인간의 경험이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또 우리의 감정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예배의 본질에 어긋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을 위한 행사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어야지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통해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려고 하거나 또 혹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코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오늘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감동받았어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감동을 위해서 예배를 꼭 드리는 것은 아니다. 내 감동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축하러 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축하해주고 싶은, 그분이 뭐 생일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어쨌든 그분을 만났어요. 자, 그럼 축하해주기 위해서 가서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대방을 축하해주는 게 목적이죠, 그렇죠? 그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만났는데 거기서 계속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난 한 주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걸 먹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하고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다. 근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 성경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나의 만족과 나의 체험을 위해서 예배 드릴 것이냐, 아니면 비록 나에게 감동이 좀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실은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같이 특별한 목적이 있잖아요. 한마음은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내가 정신질환을 고치기 위해서만 이 예배 자리에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예배의 자세는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도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만, 내가 내 필요만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만 초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예배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4장 23절 말씀,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성경적인 예배의 의미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자, 여러분, 제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오, 기억력이 너무 좋으시네. 맞췄어요. 맞아요. 신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자, 요거는 조금 더 제가 설명이 필요한데,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시고 내 삶의 구원자이시라는 그 진리를 붙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모를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영으로 드려야 되니까.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믿는 게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진리를 붙들어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이 진리를 붙들지 않고 어떤 진리를 붙들어요? 뭐 그것도 맞고,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진정한 진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배경을 보면 사마리아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서로 논쟁을 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갈라지면서 서로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예배 전통이 쭉 내려와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그 다음에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오래되니까 이 후손들이 서로 논쟁을 하는 거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뭐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의 형식, 예배의 장소. 나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 드려, 몇 시에 예배 드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최고야.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건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죠. 주일 11시 20분 미드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이걸 예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형식적인 예배 외에도 어떤 예배가 있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비록 이런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이렇게 모여서 형식, 예배 형식, 리추얼이라고 하죠. 이런 걸 통해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진정한 예배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에 져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하는 책에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된 예배는 뭐냐?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어떠세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우리의 근심 걱정 속에 빠져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많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원해 주시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쁜 일이겠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자세입니다. 오늘 23절
시작해 보면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어떤 마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 참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참된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되다라는 것은 단순히 거짓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배에는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어요. 어떤 형식들이 있습니까? 찬양도 하고, 그렇죠? 기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씀도 있고, 또 헌금도 있고, 오늘은 또 성찬도 하잖아요. 성찬식이니까. 이런 요소들을 통해서, 이 요소들이 왜 있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친구를 축하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꽃다발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친구를 격려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예배할 때는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헌금, 성경에는 연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늘 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예배할 때가 많죠. 그냥 형식적으로 무감각하게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예배 요소에 여러분들이 진심을 담아서 예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찬양.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앞으로 예배를 할 때는 예배 때 부르는 찬양곡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 대예배 때 보면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 찬양곡들을 잘 보세요. 그 찬양곡들의 특징은요, 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내용들이에요. 가사나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내용이어야 돼요. 예배 때 쓰는 찬양은.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보통 찬양을 할 때는 CCM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CCM이 크리스천 컨템퍼러리 워십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현대 음악. 근데 이제 한국말로 하면 뭐 복음성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CCM 중에는 하나님을 꼭 찬양하는 노래만 있진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들어가는 있지만 하나님이 빠져 있고 우리를 향한 위로와 격려의 노래도 많아요. 근데 그런 곡들은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예배 때는 경배와 찬양의 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또 찬양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중을 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양을 잘 해가지고 내가 이걸 통해서 멋있게 보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그래서 올바른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특순을 하잖아요. 특순도 마찬가지예요. 특순도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특순을 통해서 내가 멋있게 보여야지. 찬양을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 내가 잘 보여야지. 벌써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찬양이 아니다. 또 특순을 하거나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게 옷차림도 중요해요. 옷차림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가장 예쁜 옷으로, 또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찬양할 때는 너무 튀는 행동을 하거나 너무 과한 액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찬양을 보는 회중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권영찬 전도사님이 새로 와서 찬양 인도하잖아요. 어때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죠, 그렇죠? 왜 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우리 권영찬 전도사님 얼굴을 봐요? 안 해요. 다 찬양하죠. 우리 권영찬 전도사님이 막 외모를 멋있게 하고 막 행동을 이상하게 하면 우리는 아마 찬양에 집중이 안 되고 계속 전도사님만 보고 있을 거예요. 근데 좋은 찬양 인도자의 특징은 뭐냐? 내가 안 보여야 돼요. 그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특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특순을 했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특순자가 너무 잘 보여. 좋기도 하지만 어떨 땐 불편해. 그러면 벌써 그 특수는 실패한 특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앞에 찬양할 때 쭉 우리 지금처럼 찬양하는 분들이 쭉 섰는데 지금 우리 대예배 때 찬양하는 분들이 안 서죠. 성가대 말고 우리 예배 인도자는 목사님 있고 성가대 빼고 앞에 쭉 싱어들 없잖아요. 지금은 왜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 위에 목사님 철학인 거예요. 사람이 보이면 거기 서서 싱어하는 분들이 너무 이쁘거나 너무 멋있으면 사람들이 그분들을 보는 거예요. 찬양을 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찬양은 뭐예요? 내가 드러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우리 전도사님 찬양을 잘하세요. 왜냐하면 전도사님 앞에 집중하도록 안 만들어줘. 근데 전도사님이 제스처를 막 특이하게 한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찬양이 하나님 앞에 가다가 여기 멈추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 두 번째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예배 때 하는 기도는 원래 예배학적으로는 목회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네. 그래서 목회 기도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한국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기도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그게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지금 장로님들이 기도하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목회 기도예요. 이 회중들을 하나님께로 잘 안내하는 기도자의 역할이 목회 기도입니다. 제가 한마음에 와서 제가 4년 전에 왔잖아요. 4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한마음 예배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그때도 찬양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렸지만 지금이 훨씬 더, 지금 분위기 보세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제가 처음에 와서 기도를 드릴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기도인가? 아니면 신세 한탄인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한마음에 와서 기도를 들으면 노상 신세 한탄이야. 물론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슬픔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아픔도 올려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 오늘 우리 이샘 집사님이 기도를 잘 해주셨어요.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요. 깔끔하게 해야 돼요. 기도가 중언부언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 막 온갖 걸 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오늘 기도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설교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기도를 잘 하세요 요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도할 때는, 특별히 예배 기도할 때는 예배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앉아있는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 간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자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요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간혹 예전에 보니까 설교를 하는 분이 계세요. 기도를 빌어가지고 잘 됐다, 요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그건 바람직한 기도가 벌써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유혹을 느껴요.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회중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면 벌써 그 기도는 실패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그래서 저는요, 참고로 짧은 기도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뭐든지 짧아야 좋다고 봐요. 식사 기도는 더더욱 짧아야 돼요. 식사 기도를 부탁했는데 5분씩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식사 기도는요, 1분 안에 끝나야 돼요. 여러분, 식사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가 끝인 거예요. 여러분, 목적에 맞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영광도 안 되고, 왜냐하면 물론 기도를 많이 하면 나쁠 건 없죠. 그러나 앉아있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여러분, 길게 하지 마시고 간결하게. 제가 가끔씩은 설교가 길어지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설교를 한 20분에서 25분 사이를 해요. 아마 다른 목사님들 저보다 다 길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제가 점점 깨닫는 건 설교가 긴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근데 설교를 짧게 잘하는 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짧잖아요. 안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필요한 내용만,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는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항상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 되겠죠. 자, A.W.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The Purpose of Man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말 번역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다. 여러분, 찬양은 꼭 노래만 찬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찬양은 높여드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면 많은 은혜와 복이 임해요. 여러분,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막 높여주고 칭찬하면 뭐가 오지 않아요? 밥이 오죠. 이걸 다른 말로 아부라고 하는 거예요. 아부. 여러분, 사람들한테도 가서 아부해 보세요. 아부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짜일지라도 가서 좋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도 좋은 거짓말을 해야 돼. 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사람들도 고마워서 기뻐서 반응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맨날 노래해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한 예배를 실천해야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서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좋은 분 같아. 이런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서 올 때 뭐 때문에 와요?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나 평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꼴불견이었는데 당신 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드려요. 새가족 만남의 잔치를 하면 거기 새가족으로 오신 분들이요,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예전에는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시니컬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싫었대요. 왜요? 그 사람 기독교가 싫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싫어서 기독교가 싫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야, 진짜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건 뭔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한마음도 마찬가지죠. 예배는 너무 잘 드려요. 진짜 100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제가 안식을 할 때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고 가셨잖아요. 설교하고 다들 한마음 갔더니 너무 예배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말씀도 잘 듣고 너무 좋대.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예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일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가 뭐예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진짜 여러분 우리를 불판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비유적인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그게 진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세상이 별게 아니에요. 여기가 세상이에요. 우리 순모임 안에서 우리 지체들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아껴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 할 수만 있다면 누군가에게 나쁜 이야기 하는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무리 맞는 말이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그렇지 않죠.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저 사람 사랑해야지. 사랑하기 힘들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마음은요, 한마음 예배 특징은 누구를 위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예요. 환우들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그런 표현을 하는데 환우분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환우분 가족을 위한 예배도 아니고 여기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을 위한 예배도 아니고 한마음 공동체의 목표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는데 우리가 좀 힘든 분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조현병을 치료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목표면 그건 달성할 수 없어요. 안 될지도 몰라요. 그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왜요? 나는 이렇게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다르죠, 말이.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는 다 한 목소리가 될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대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예배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치유라는 건 없어요. 완전한 문제 해결은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신질환이 없다고 생각하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비장애인도 세상이 나누는 기준에서는 비장애인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 장애인이에요. 세상에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문제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으니 나를 구원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이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가운데 힘든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 가운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